네, 오늘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으며 뜻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보는 식견은 극히 현실적인 것이며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목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목에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잠언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잠언서는 31장까지 있는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기록되어진 이 잠언서는 히스기야 왕 때의 편집함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은 그가 왕으로 나라를 치리하는 가운데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이 잠언서의 핵심이 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서서 그 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절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함 속에서 그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경외의 방법과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장은 지금까지의 지혜 추구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 추구의 방법, 즉 여호와 경외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진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 경외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 신뢰, 경배, 징계를 중히 여겨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의 그 결과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가운데서 솔로몬 왕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끊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솔로몬 왕은 말해주고 있죠. 범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며 또 그 뜻을 앞세우게 되고 그 뜻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좁은 식견이나 우리의 생각 따위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며 그분의 힘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이 문체를 보면 무엇을 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문체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은 이상과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선택 그리고 그 과정 그 결과는 명확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그 중심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법을 꼭 주님의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의 뜻을 이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형식적으로만 행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네 진심으로 네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말하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은총,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즉 주님을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때론 그 약속이든 뜻하심이든 그것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하심과 약속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떠나가지 않게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 주님의 뜻하심과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태도로 솔로몬은 말하죠. 내 목에 매면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과 그 뜻하심을 여기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뜻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하심, 어떻게 그것이 떠나가지게 될까요? 세상적인 안목,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속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듯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과 그 겸손함이 유지될 때만이 주님의 은총과 그분의 뜻하심과 그 약속하심이 우리 속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때론 사단에게 속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극히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라봄 속에서 이치적으로는 타당하죠. 계산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목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는 더 이상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하심, 그 약속은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하죠. 주의 말씀과 그 약속하심이, 그 뜻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성도들 속에 머물게 하도록 성도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목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겸손하기를 솔로몬은 주문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결과는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를 통하여 수평적 관계의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임하여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라보는 안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그 겸손도 노력으로 겸손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겸손함, 은혜를 기억하는 삶,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기에 자격이 없는 자로서의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값없는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그 송구함과 그 은혜의 소중함, 이런 기본적인 이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 겸손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사단은 어떤 말로 유혹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무너지면 그것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보고, 그가 시키는 대로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힘들게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그 자세에서 벗어나진 거죠. 내가 누군지, 내 위치가 뭐고, 내 본분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벗어나졌기 때문에 결과들이.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즉, 네 위치와 본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그 은혜와 뜻하심과 그 약속하심이 성도들 속에 함께하게 되고, 그러한 그들의 삶 속에 수직적 관계 안에서 수평적 관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분법적 신앙이 아니라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이 올바르기에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원만해지는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은 사람이 얄팍한 지혜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함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말하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죠. 종교적 어떤 행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만이 될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되어진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판단에 대한 항상 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심은 곧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죠.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말하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만 속해진 것을 기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론 나에게만 속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더 넓은 곳까지 확장되어진 개념으로 또 근본되기는 우리의 영혼을 주제로 일하십니다. 출애굽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작게는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좀 더 넓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고요. 좀 더 폭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행로에 그들에게 이들의 노정, 이들의 과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면적으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으로만 보고자 했죠. 그러나 그러한 안목은 그들에겐 항상 조금 뭐가 잘 되면 감사했다가 조금 뭐가 안 되면 불평불만하는 항상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목은 그만큼 좁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폭넓은 것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극히 나에게 맞춰진 현실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함, 그 겸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지는 냄비 같은 신앙을 버릴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 폭넓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정의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니 그런 자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며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죠. 이 세상의 얄팍한 지혜 같은 부분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도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극히 단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는 어떤 이 감정의 요동침이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 속에서 오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겠죠. 이런 신앙의 덕목을 가질 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절을 말하죠. 구별되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 종교적 의식을 단순한 종교적 의식 속에서 오는 조건적 거래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공경하듯 구별하듯 왜 이렇게 10의 1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의식의 신앙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신앙관을 가질 때 우리는 첫 번째 주어지는 그 물질 자체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공경하듯 구별 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겸허히 요청하는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관, 즉 앞에서 말했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관을 오늘 이런 종교적 형태를 통해서, 의식의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처음 읽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고 하면 쉬울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라면 못하죠. 왜 못할까요? 이미 그런 신앙관이 아닌 겁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 이런 분명한 신앙관을 갖는 것은 이론적으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관을 가질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종교적 의식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볍게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신앙의 원리를 토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고에 부족함도 없게 하실 뿐더러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폭넓게 일하시는 그 안목 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 어찌 보면 그 징계는 하나님과 성도들 가운데 직접적인 일입니다.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만이 되는지. 하나님이 징계를 가볍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때론 작은 걸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히 여기듯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걸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벗어난다 칩시다. 하나님은 더 큰 걸 들어서 말씀하세요. 거기 더 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가볍게 어떻게 틀어서 없앨 수 없는 문제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론 작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연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단코 잘못된 겁니다. 때론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막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큰 문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저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것을 중히 받아서 해결했으면 큰 문제까지 들어서 어떤 손실이 됐던 아픔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말이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가볍게 듣고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야 배고프고 굶주린 돼지의 쥐염을 먹는 자리까지 가보고 나니 그제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이, 그 말씀의 엄중함이 들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꾸지람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으로 받거나 자존심으로 받거나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무엇이 보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게 되면 그냥 지나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요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고만 하죠.
그리고 빨리 그 환경만이 모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나를 고치시려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보여요. 사랑이 보이고 의도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과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보이게 돼요. 오늘 그것을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뜻하신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교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만이 되는 것은 사랑이며 은혜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그렇게 할 때만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때론 신앙의 방법처럼 말하지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즉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때론 성도들의 삶이 수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삶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현명한 척하는 우리들의 삶이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가 무너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수직적 관계가 무너진 상태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가증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했던 본서의 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과 주님의 뜻하심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의 안목으로 이치적으로 바라보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기보단 그것을 따라 이행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론 종교적 명령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한, 아들들을 향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라고 요구했던 저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김으로 이렇게 저렇게 헤맬 수밖에 없고 큰 무거운 짐까지 스스로 자처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겼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감정으로 받으며 자존심으로 받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